네, 우리 지난 한 주간 마태복음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재현 자매 세례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런 건 얘기하면 우리 재현 자매가 좀 그렇겠지만 어제 저랑 통화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간증문을 읽고 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재현 자매의 그 상태가, 제가 20살에 취직을 하고 본 교회는 대전에 있지만 군포에 있는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첫날 열심히 다니겠노라고 약속해놓고 3개월을 안 갔어요. 3개월 뒤에 그 교회 들어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망설여지더라고요. 수요 예배인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도 사람이 거의 없었던 교회라 들어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 교회 앞에서 한 15분 이상을 서성였던 것 같아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갈등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재현자매가 그 아버지 집 앞에서 많이도 망설였던 모습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무슨 죄를 져서도 아니고 또 무슨 둘째 아들처럼 정말 완전히 뭐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나름의 어떤 내가 모습을 갖춰야만 저 문을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 속에서 계속 이제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간증해도 그 둘째 아들의 후속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잔치 벌이고 하룻밤 잤는데 다음날 염치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아버지 아들로 사냐. 그래서 종의 방에 가서 살고 있는, 그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반지도 다 빼버리고, 다시 노예의 옷을 입고 종방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을 이제 듣고 마음을 바꾼 거죠. 아빠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갖춰지고 변화돼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오면 된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 차이인데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종교는 내가 뭘 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내가 한 게 없는데 염치불구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나만의 기준점이 있거든요. 나만의 의. 그래서 자매가 오늘 뒤에 간증문 끝에 성경 구절 3개를 써놨는데 안 읽더라고요. 안 읽었어요. 읽지. 그 성경 구절은 사실 제가 이렇게 따로 말한 적은 없어요. 뭐 보라 내용에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구절, 갈라디아서 구절은 없는데 자매가 그 구절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 누가 가르쳐줬지? 근데 어제 통화해 보니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에 그 말씀이 있는 걸 보고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쭉 적었더라고요. 이 말씀이 보이는구나, 말씀이 열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로 네가 뭘 해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재현 자매가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는데, 그래서 축하하는 겁니다. 세례 받아서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 축하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참 평안과 자유를 잘 누려갔으면 좋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마태복음을 지난주 한 주간 열심히 읽었는데요. 거기서 깨달았던 들었던 메시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들이 열왕기상 3장에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엣지 통독 저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그 마태복음을 정리하는 설교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저도 그럴 수는 있는데, 열왕기상 본문을 계속 매일 성경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마태복음 읽다가 다시 열왕기상 설교 들으면 헷갈려 할 것 같아서 묵상을 손에서 놓을까 봐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문을 열왕기상 3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좋겠다고. 왜요? 열왕기상 3장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왕 이야기거든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은 어떤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왕이신 이야기였거든요.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구나라는 걸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말씀, 또 지난주에 마태복음의 이야기들이 연결돼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주일학교 다닐 때 정말 인상 깊게 들었던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우리 재은자매에게 지금 그걸 물어보면 뭘 구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런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다가와서 이러고 물어보시면 너무 좋겠다. 네, 혹은 난 뭐라고 대답할까를 생각하게 하는 묵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가정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사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들이 서로 묻잖아요. 자매님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너의 기도 제목은 뭐야? 우리가 꼭 왕이 되거나 또 중요한 상황과 자리에 있을 때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요. 일상에서 항상 우리의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이 말이 당신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너의 기도 제목은 뭐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름 막 생각하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이 곧 우리의 소원입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 많이 쓰고 있는지,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가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시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묻는 거죠. 너의 관심사는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의 소원은 오히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일상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신중해야 되겠죠. 가볍지가 않아서. 하지만 또 우리의 기도는 숨길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꼭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제안하는 기도인데요. 여러분 어떤 기도 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기도 드리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 기도를 제안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네. 여러분에게 평생 했으면 하는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입니다. 분별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세례받고 오늘 주님의 하늘 가족이 된 우리 재은자매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가 재은자매 한 사람을 위한 설교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받아들임에 따라 다를 텐데. 여러분 저는 이 젊을 때 20대 때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렸어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분별력을 기도해라. 그래 맞아.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데 분별력이 필요해. 어떤 분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옳고 그름, 사리 분별하는 거. 그 다음에 더 나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그 분별력. 그런 거 가져야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걸까요? 항상 설교를 들으면 자기중심적으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아 그래 그게 필요해. 동의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분별력이 필요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분별력은 다른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다른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로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 여기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카피하지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는 건 세상 닮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재은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걸 말해요.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솔로몬이 그 기도를 드렸거든요. 솔로몬에게 준 첫 번째 은혜는 구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은혜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참 적절하게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아버지 다윗이 어떤 왕이었어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성왕이잖아요. 그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갖는 부담이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서울대를 나오시면 아들은, 딸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방대를 나와주시는 게 참 좋죠. 그래 아들이 서울 가야 성공한 건데, 서울대 나오는데 뭘 더 얼마나 가야 돼요? 하버드대를 가야 되잖아요. 다윗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부담감, 혹은 아버지를 욕먹일 건가에 대한 부담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세심히 살피십니까? 그 부담감 갖고 있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기 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전적으로 아버지 때문이다.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저 아버지 때문에 이 왕의 자리에 앉은 금수저 맞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반면 자신은 어떤 존재냐? 금수저로 태어나긴 했으나 자기는 흙수저, 인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정말 어린아이 같다.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이 백성은 너무 큰 백성이다. 갑자기 대통령 된 겁니다. 그 백성들, 이 백성들 중에 나는 한 명일 뿐이다. 이 말을 누구도 했었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사울도 했었습니다. 사울 왕도 이 말을 했었어요. 자신은 정말 왕감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싶어서 그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거죠.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개가 넘는, 세 번역은 그렇게 잘 번역했어요. 1,000마리가 넘는 제물을 바치면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솔로몬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적절한 타이밍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안 나타나시나? 타이밍이 아닌가 보죠. 때가 아닌가 보죠. 아브라함도 10년 뒤에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형편에 맞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새벽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좋을까요?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동일하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왕 되신 예수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솔로몬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첫 번째로 아버지의 후임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힘쓴 것이 첫 번째로 1,000번째 예배였어요. 예배. 하나님께 계속 가서 하나님 왕이심을,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계속해서 인정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보였습니다. 많은 숫자의 제물을 바치는 것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뭐 왕인데 1,000마리 정도 못 바치겠어. 저는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건 그거고, 제물을 1,000마리를 계속 바치는 행위 자체는 되게 수고로운 게 맞거든요. 1,000마리 한꺼번에 딱 쳐서 뭐 1억 원, 10억 원 바쳐서 끝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게 중요하죠. 이사야 55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지금 여기 계실 때, 너희들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지금 언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인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때입니다. 이때. 나중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게, 나도 언젠간, 나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이 임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한 주간 통독하면서 만나게 했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께 지금 나아갈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사가 끝나고 뭔가 이벤트가 끝나면 쉬게 되잖아요. 사실 특세가 끝나면 자고 싶어지죠. 사실 목사님들의 마음은 이제 특세 끝났으니까 일상 새벽 예배 펼쳐지길 바라죠. 결국 행사로 가게 되는데 만날 만할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더 가까이, 더 자주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게 뭐예요? 이제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그 질문을 던져주신 거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죠. 뭔 기도를 드렸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일학교 때 전 지혜라고 배웠습니다. 네, 듣는 마음의 지혜입니다. 왜 듣는 마음인가? 본문 뒤에 나오죠. 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당시에는 판사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지혜를 구한 것이죠. 판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죠. 분별하는 지혜죠. 그런데 듣는 마음이라고 한 걸 보면 왜 듣는 마음이라고 했을까? 그들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속마음까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분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말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그걸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 능력이 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인데, 그렇죠?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를 판별해야 되는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왕의 기능이 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왕 역할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경제, 외교, 국방, 행정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 시대의 대통령은 경제거든요. 경제. 투표의 모든 것은 경제입니다. 정의라고 공의라고 다 거짓말이죠. 박 대통령은 경제 정의로 모든 것을 이렇게 표를 가져왔어요. 다 경제입니다. 경제. 근데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분별의 지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말 속에 답이 있는데 뭐라고 구절에 말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호소할 때 정의롭게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왜요?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 자기인데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럼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에는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뭐예요? 솔로몬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신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사실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왕인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바꿨기 때문에 무너졌죠. 앞에 사울 왕이. 근데 솔로몬은 초기에는 이랬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어요.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는 일, 이거는 세상 왕들이 계속 하는 일입니다. 제 1순위로 놓는 일이에요. 국방을 강화하고 내수를 진작해서 경제력을 부흥케 하는 일은 시대를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왕과 다른 모습을 보이셨던 것하고 연결되죠? 마태복음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이 무엇에 관심을 두셨는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긴다는 것은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 장면이 열매로 나타나죠. 16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일화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솔로몬의 재판에서 뭐에 주목해요? 솔로몬의 분별력, 지혜의 판결에 주목하잖아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여인들을 상대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자세.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창기였거든요. 두 명 다. 그러면 창기의 아이면 어떤 아이입니까? 정상적인 관계 속에 태어난 아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어떤 경로로 이 천박한 존재들이 영광스럽고 어미로우신 왕 앞에 나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천박한 판결을 왕에게 요청할까요?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솔로몬은 그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한 여인이 말하죠. 좋습니다. 제가 저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여인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차별받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대상인데 이스라엘 왕이 그녀를 보호한 거예요. 보살폈어요. 왜요? 창기도 하나님 백성이고 그 아이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이런 나라 되길 하나님 바라셨어요. 세상에서 살아볼 수 없는 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세리 마태를 만나 주셨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그렇다면 그분을 섬기는 제자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교회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 분별의 지혜,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을 그의 기도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그 사람들 섬기는 그의 자세가 어떤 자세였는지,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의 정신대로 약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모습.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우리 공부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우리 지난 주간 우리가 공부했던 마태복음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마태복음을 함께 집중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이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친히 자기 백성을 섬길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셨던 그 왕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오셨다는 게 복음이죠.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왕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시작됐다는 게 마태복음의 시작이고요. 제자들 불렀고 그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세상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라. 그리고 제자들 세상으로 파송하죠.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거부하고 배척했어요. 제자들이 당황스러웠죠. 그때 하신 말씀이 천국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격려하십니다. 소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성장하고 있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거다. 겨자씨 한 알 누가 주목하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밭에 감추인 보아 사람들이 눈치 못 채고 지나가는데, 알아보지 못하는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다. 어떤 사람이? 분별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론들이 펼쳐지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죠. 그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말씀을 실현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게 뭐였죠? 약자를 돌아보고 한계 없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핵심이었죠. 왜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먼저 한계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왕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라.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육하셔서 임마누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이 끝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뭘까요? 오늘 제목인 주님,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살았던 그 삶으로 보여줬던 대표적인 인물 하나 마지막에 소개했죠. 누구였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예수님께 뭘 바라겠어? 죽었는데, 끝났는데.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샀어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분명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약속했거든요. 이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요셉이 자신만의 무덤을 가졌다는 건 굉장한 부자거든요. 그리고 그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황제에게 반역한 정치범인 예수의 시신을 걷어주면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근데 그는 어디로 갔어요? 스스로 좁은 문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선택. 분별을 잘한 걸까요? 과연 그의 선택은 지혜로운 것일까요? 앞으로 우리 재은자매와 여기 계신 많은 교우들이 살아갈 때 계속 이 분별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그건 바보 같은 선택이야. 네가 손해보는 거야.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아리마대 요셉의 분별력은 꽝! 바보짓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세상에 누가 죽은 자를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까? 그것도 반역자와 정치범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어요. 모두가 살겠다고 도망치는 상황에서 요셉은 죽음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인 걸 알았기 때문에. 참 제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핵심 본문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솔로몬이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먼저 구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될까요?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게 어떤 상황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상황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알면 좋죠. 진중하게 결단하면 되는데 이 실시간의 현실 상황은 항상 우연히 벌어지고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면 일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순간이 다른 시간들, 다른 사건들로 바뀝니다.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다른 날로 바꿔낼 수 있는 것,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삶. 이스라엘 왕에게만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그 특별한 상황에서 그게 정말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왕 그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간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 함께 한번 같이 기도 따라해 볼까요? 주님,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솔로몬 너무 멋있잖아요. 마지막 첨언에서 드린 말씀 3장 1절입니다. 1절 읽어보실래요? 3장 열왕기상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은 그 뒤의 내용과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애고방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죠. 이 이야기가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왕이었는데 일면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지혜로 정략 결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양면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100%는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분명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특별한 사람 아니었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에게도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하기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 같은데 일천번제, 분별의 지혜,
여인들을 대하는 태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인데 한쪽에서는 전혀 분별력 없이 세상 사람도 하는 거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뭘 알고 있었냐면 이건 금지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율법으로 이방혼이 금지되어 있었죠. 예, 금을 많이 추구하면 안 되고, 그죠? 군말을 많이 두면 안 되고, 이방 여인을 두면 안 된다는 신명기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스스럼 없이 이방혼을 시행했고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왕이 해서가 아니에요. 문화였거든요. 문화.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한편에서는 세상 권력자의 왕의 모습을 그대로 했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분별의 지혜를 구하면서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한편에서는 그 세상의 방법, 그 시대의 문화를 적당히 적절히 추구하는. 저도 이 덫에 20살 내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간증이 아닌 스토리를 얘기했던 것처럼 왜 3개월 동안 그 수협을 안 갔냐면 볼링 치느라고 안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볼링클럽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 직원들과 관계를 유대를 잘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에 우리 과장님이 이 볼링클럽 회장이니까 같이 볼링 치러 다닌 거죠. 3개월을. 그 마음이 20대 때 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려면 세상의 기술도 배워야 되고 스킬도 다 터득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도 열심히 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스트레스 엄청 오죠.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인도 구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나의 편안도 추구하는 이 양면성 그런 거 말고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남들에게 주목받지 않았죠. 누구도 그를 몰랐습니다. 사실 신앙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확 드러내버렸어요. 정말 누가 제자였는가는 나중에 판단됐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떠나간 그 빈자리에 정말 극히 소수인 한 사람이 와서 그 밭을 산 거죠. 목숨을 건 행동, 아리마대 요셉. 그럼 저도 조금 시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고수가 아니고 숨은 제자들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나에게 반응 잘하는 성도, 이것에 매몰되어 있을 게 아니라 누군가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한 건 뭐냐면 이 분별의 지혜가 자기가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알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면 내가 연구해서 이렇게 내가 취득하면 되는데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안다면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그 지혜가 정말 갈급하십니까? 솔로몬처럼 절박한 심정이 드냐 그 말입니다. 1절의 기록처럼 일상적인 삶에서는 세상들의 삶과 방법과 가치로 살아가기가 십상이죠. 문제 없어 보이고 문제될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거든요. 교인들도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리를 배우고 익혀서 세상의 원리를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결정적으로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순간이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시간이거든요. 또 분별의 지혜로 하나님 뜻을 살아가겠다는 내가 종으로 살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분별을 구하는 그 기도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형식으로만 예수님만이 왕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의 그 어마어마했던 재산, 그 무덤을 제공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던져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결단, 그런 결단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뭐 돈 내고 시간 내고 막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일상 중에 무덤덤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 같은 일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순간, 말씀을 실현해내는 순간 다른 나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53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에 감사하기로 합니다. 다른 존재가,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분이 통치자이신 것에 감사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을 살지만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 나라 찾지 않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 분별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그것은 뭐였습니까? 약자를 배려하고 소자를 찾아가며 한계없는 용서의 삶을 사는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오셔서 같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하셨고 승리하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려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오신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여 기쁨으로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